6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번 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 자녀들의 담대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예배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성령 강림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되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안수 집사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담임 목사와 마음을 함께하여 순종하고 맡겨진 사에게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 안수 집사들의 수고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과 삶 속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안수 집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안수 집사 후보 대상자로 세워진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피택된 원대진, 정상화, 강희진 집사를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해오는 안수 집사들과 장로로 피택된 이들과 이제 새롭게 세워질 안수 집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 리바이벌 20일 20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껏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준이와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여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번 주말까지 예언서가 끝나게 되고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까지 예언서의 내용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느낌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나온 상황을 알게 되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는 것이 더 이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바냐 1장의 분위기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달달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1장 2절에서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7절과는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바냐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들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노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아나지 않겠느냐, 돌이키면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7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서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12절 13절에 나와 있던 이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이 들어서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만 남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서에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